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TV. 오늘은 소양의 마라나타 두 번째 책이죠. 일곱 교회 이야기에 오늘은 또 일곱 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이제 소양의 마라나타는 전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계시록이 당시 만들어질 때에는요, 이 네로 황제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 것입니다. 이 저자 소양은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그냥 미치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도미티아누스는 이제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고 또 우상숭배를 엄청 강요를 했었죠. 마침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되면서 지도자가 부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까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해는 말할 수 없이 잔인했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시는 서신을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 주님은 이 글을 통해 모든 시대의 교회가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서신, 즉 이제 있는 일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편지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처음 시작되는 이 7절부터 아주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쇠를 어깨에 둔다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엘리야김에게 모든 권세와 다윗의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다윗 왕가의 모든 실권을 가졌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윗 왕가는 그럼 뭘까요?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이 3장 7절에서는요,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열쇠, 곧 구원의 열쇠를 가진 자는 오직 나 하나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묻고 계신다. 다음은 이제 열린 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것은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다만 구원의 문뿐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얻을 문,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문, 성령과 함께할 수 있는 문,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문,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다. 구원의 때라는 말은요, 반대로 이 심판의 때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노아를 구원하실 때에도 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소돔 속에서 롯을 구원하실 때에도 유황불 심판이 있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에도 구원의 이면에는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노아의 때에는 그저 방주에 승선만 하면 되는 거고요. 롯의 구원을 봐도 마찬가지죠. 성을 탈출하면 됩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다 준비되어 놓은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을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래서 모두 멸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분이 열린 문을 두셨고 그분이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우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은요, 적은 능력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입니다. 이 적은이라는 뜻은요, 미크로스,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로의 어원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 여러분 잘 아시죠?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죠. 여러 주석을 보면요, 이 적은 능력을 이 무슨 교회의 재정이 적다, 사람이 적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무슨 신분이 좀 이렇게 하류층이다, 뭐 이런 해석을 달아놓았지만 소양님은요, 해석을 또 달리 하십니다. 저도 역시 소양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적은 능력의 사람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릇이 크든 작든 모든 이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적은 자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닫게 된다. 1살, 2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을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어 놓겠다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던 그 교만했던 30대 저에게도, 그리고 또 지금의 이 작고 초라한 60을 바라보는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그릇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다. 따라서 해야 할 일도 다르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피조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 겸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10절에는요, 이제 나의 인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라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죠. 10절 상반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공생애 하시기 전 30년간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셨고요.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인내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는 또 어떤 인내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가 하시는 명령, 곧 그곳을 떠나라는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인내하셨고, 그가 이삭을 가질 만한 믿음이 자라기까지 인내하셨고, 그가 이삭을 바칠 믿음이 자라기까지 기다리셨다. 요셉이 13년을 기다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13년을 기다리신 것이다. 그의 교만한 성품과 서둘러 말을 뱉어버리는 성질을 잠재우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내를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켰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알 때까지 기다리셨다. 예수님의 인내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의 겸손을 만드셨고 동시에 그도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그 교회와 달리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앞이 너무너무나 깜깜합니다. 도표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오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처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보았을 땐 소망이 있었지만 아직 우린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유대인이 사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기고만장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자를 지켜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시험의 때는 오지 않았고요.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며 속이는 무리들, 정치인이나 거짓종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들에게 잠깐 속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참혹한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계신다면 다시금 얼굴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